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까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화답하며 오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에 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써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만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전사원 집사님도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터키에 엄청난 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재택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 누가 우리 아는 사람이 피해 입은 것도 아니니까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지금도 고통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미 어떻게 구출은 됐습니다마는 그 이재민들이 또 전염병 때문에 추위 때문에 얼마나 떨며 걱정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돕고 살릴지 모릅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 우리 12시에 트로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데메르 닌치디케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고아가 주도한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인물 3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고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루소, 파스칼, 공자도 고아였고 영국의 최초 여성 총리이면서 영국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는 골다 메이어 수상도 고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상실한다는 것은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을 맛보면서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역경을 헤쳐가면서 내가 새롭게 공급받은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비슷한 의미로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정신학자였던 풀트리는 슬픔이 크면 클수록 창조적인 에너지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경 그러면 파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을 싫어합니다.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편안하면 내 생명은 죽어갑니다. 편안하면 내 영적 생명은 썩어져 갑니다. 오래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면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역경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 역경을 돌파하는 과정을 즐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이익이라. 역경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고 그 역경은 사라지면서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골리앗 때문에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때문에요? 아닙니다. 골리앗이 없어서, 사울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골리앗도 제거되고 사울도 죽고 이제 감히 자기에게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체질을 유지했을 때 그만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한 집안을 파탄시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게 좋지만 내게 좀 더 역경이 있었을 때에 그 역경이 나에게 뭐요? 일깨우기도 하고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늘 있는 거로 생각하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방심하지 말고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도 그냥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돈이 있다면 그것도 방전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새로운 것으로 충전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월 30일 날 정부에서 마스크 해제를 통보했어요. 이제 뭐 마스크를 저희는 의무적으로 쓰고 다녔지만은 이제 밖에선 아니면 뭐였을 때 내가 원하면 써도 괜찮지만 쓰지 않아도 벌금을 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서 하나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딱 들어와서 맨 처음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정말 심하게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스크 사기가 얼마나 힘든지 줄을 서야 됐고 줄 서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사가니까 요일별로 나누어서 마스크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때 대구에서 하루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니까 마스크를 구할 수 없으니 참 안타까워하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그때 제가 마침 뭘 받고 있었냐면 노인연금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다가 마스크를 사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몇 달 동안에 수십만 장을 보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문득 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흘러보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자가 복지라. 줘라 그러면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아멘. 그런데 왜 못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고는 싶어요. 그런데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주는 사람은 왜 줘요? 있어서요? 아니요.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기 때문에 줘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줬으니까 내가 남을 도와줬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축복하실 거야. 이것을 기대하고 만약 여러분이 준다면 그
그것은 제대로 다음부터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가로 돌아보지 않으면 좌절하고 때로는 뭐요?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찬송이든 기도든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걸로 갚아주시고 더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서 오냐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고 두 번째 성례전을 통해서 옵니다. 즉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오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탄생했고 기도를 통해서 발전했고 기도를 통해서 박해와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지금도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고 개인적인 영적 생명도 기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초가 되고 기도의 중심이 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아주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모든 기도의 표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방법, 순서, 정신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사랑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사정도 세세히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 후손들에도 계속되어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주기도처럼 소중한 기도는 달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네 가지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주에 실제로 계시면서 우주의 주관자여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인생을 허투루 살고 죄짓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 의식하고 삽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예배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주님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욕구가 반드시 채워져야만이 그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의 미국인들이 하이티라는 섬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이티는 몰라섬 서부쪽에 있는 도시인데 가서 거기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정말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기뻐하는 IT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와 아주 즐거운 시간을 지냈고 미국에 돌아온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모아서 그 IT 청년을 미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온 이 IT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화시설, 푹신푹신한 침대시트, 욕조가 달린 화장실, 하루 3끼씩 먹는 것, 햄버거다가 스테이크, 다 모두가 자기를 놀랄만해 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가 한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돌아가는 날 전날 미국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조촐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파티에 끝나갈 무렵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 IT 청년이 얘기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이곳에 초청해 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동안은 내가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살면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내 본연의 습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편해버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던 습관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요구가 바로 이 요구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편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분주한 모든 일상을 멈추고 아늑한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조언이면서 명령입니다. 휴가, 휴식은 헬라어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멈추라는 명령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와 휴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에 잠겨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휴가, 휴식은 내가 산에 가서 별에 가서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노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에 잠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것이 휴식이고 휴가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기도의 기본 조건인 주기도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하나님 속에 있고 그것을 얻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그리스어로 해문인데 이 단어는 형식상 우리 뜻을 지닌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맺어진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성경대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수평적인 의미에서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홀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기억하실까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여.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재하고 내가 오늘도 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정신을 충분히 살리면 연합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한 노숙자가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의 초인종을 자신에게 딱 누릅니다. 왜냐하면 대원 앞에 교패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뭐요? 그리스도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눌러서 뭐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딱 그 시스템을 보고 있었던 그 여주인 집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 노숙자에게 뒷문에 있는 쪽을 가르쳐 주면서 뒷문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주인 집사가 먹을 것을 조금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합시다.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노숙자가 따라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 당신이 아니고 우리라고. 자기는 또 당신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도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 계속 그러니까 여집사가 풀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왜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당신과 나는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조각 주면서 뒷문을 해서 주는 그 사람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빵을 조각 주면서 뒷문으로 불러서 주고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 아버지 빵 조각을 주면 또 뒷문으로 불러서 주는 그런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공격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세기 4장 9절 10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나는 네 아우의 그 핏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는 듣지 못하냐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이고 우리 가족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기침소리, 한숨소리, 탄식소리는 나는 다 듣고 있는데 너희는 왜 듣지
못하냐는 주님의 질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이 주기도의 백미입니다. 이 주기도의 핵심이요, 기준이요, 표준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기도를 배우고 싶느냐? 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불러봤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한번 불러봐,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정말로 그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는 더 이상 전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그런 실감, 느낌 오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을 드리는 생태 기도입니다. 아버지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쓰며 생때 부리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또 하나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로지 생생하게 부모와 자녀만이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근거하여 염치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떼쓰는 듯이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이게 심지어는 그잖아요. 우리 집에 육신의 자식도 뭘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그것도 안 줄 거면서 왜 났어? 말도 안 하는 생태인데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생태를 부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실감 나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 실감이 안 나서 아버지를 도대체 여러분 몇 번이나 불러보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실감이 안 나면 아버지 10번, 20번, 30번 불러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내 가슴에 느껴져요. 그럴 때 그 뒤에 기도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을 레이건을 꼽습니다. 배우 출신이죠.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을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가 만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고서 이 대처 수상이 하는 말이, 내가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각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봤지만 나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았고 그보다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레이건은 분명한 탁월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누구와 의논해야 하며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을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조건이라는 겁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무슨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누구와 상의하고 이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뒤지는 게 뭐요? 사이트예요. 네? 컴퓨터 사이트 뒤져서 어떤 최소의 방법 뭔가 어떤 웹사이트에 그게 드러나 싶어서 그게 찾는 게 일인데 레이건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어느 곳에 필요한 어떤 적당한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의 재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해야 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해결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반 문제의 가장 탁월한 해결사는 하나님. 그 방법을 내가 가져오는 그 통로는 기도입니다. 뉴턴의 말대로 기도는 영혼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예배할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에 수많은 그 문학작품을 남긴 백기라는 사람이 항주 지사로 있었을 때에 항주에 그 덕이 높다고 소문난 도림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림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묻자 이 도림이 얘기하기를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요 선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기가 하는 말이 이건 3살 배기도 아는 얘기 아니요. 그러자 도림이 엄숙한 표정으로 3살 배기도 아는 얘기지만 80 먹은 노인도 하기 어려운 것. 여러분 기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냐면 항상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해와서 경험하십시오. 그것만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해봐야 깨닫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핵심은 현존과 대화와 바라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합시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가 불렀을 때 정말 아버지로 실감 나야 된다니까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실감 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목놓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수로 잠깐 기도하다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크게 안 부르면 계속해서 아버지만 부르겠습니다. 한번 아버지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부를 때마다 아버지 느끼게 해달라고 통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인데 내 입에 그냥 아버지만 배웠지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사실을 느끼려 체험한 적이 너무 적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을 깊이 깨달아 기도할 때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실감할 수 있다.